사랑을 쫓아다니다가 노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창세기 29장의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하셨지만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 치중하여 둘째 야곱보다 편애했다. 늙은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 야곱이 형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며 야곱은 필사적으로 도피했다. 외가는 몸을 피하러 온 야곱을 받아주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목자로 채용해 자기 양떼 일부를 맡겼다. 야곱이 관리자다운 실력을 확인한 라반은 관리직을 제안하며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다. 야곱은 오직 라헬을 원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 예쁘기까지 했다. 야곱은 그런 그녀에게 홀딱 반했다. 야곱이 신부의 값으로 제시한 7년분의 품삯은 엄청난 액수였다. 그런데도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이 지나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왜 그랬을까? 야곱의 삶은 공허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욱 몰랐다.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봤으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열망이 온통 라헬에게 쏠렸다. 비양심적인 라반은 야곱이 지독한 상사병에 걸려 있음을 보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 라헬과 결혼해도 되겠느냐는 야곱의 물음에 라반은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을 뿐이다. 야곱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를 승낙으로 들었으니 사실은 승낙이 아니라 너와 라헬이 맺어지는 것도 괜찮겠지 정도에 불과했다. 7년이 지나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다. 풍습대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다. 한창 흥이 무르익었을 때 라반은 얼굴에 베일을 덮어 씌운 채 야곱의 아내를 데려왔다. 야곱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녀와 동침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야곱은 분노에 부르르 떨며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따졌다. 라반은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이 지방의 풍습임을 몰랐느냐고 태연히 응수했다. 그러면서 7년을 더 일하면 기꺼이 라헬도 주겠다고 덧붙였다. 덫에 걸린 야곱은 라헬도 얻으려고 7년을 더 봉사했다. 야곱이 어찌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겠지만 그는 중독자처럼 행동한 것이다. 로맨틱한 사랑은 여러모로 마약처럼 작용해 삶의 현실에서 도피하게 해준다. 우리의 두려움과 피폐한 내면 때문에 사랑은 마약으로 변한다. 고통을 달래는 마약제인 셈이다. 그리하여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선택을 일삼는다. 야곱이 그랬다. 라헬은 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였다. 그녀를 어찌나 애절하게 원하고 필요로 했던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래서 라반의 속임수에 쉬이 넘어갔던 것이다. 사랑의 우상숭배는 야곱의 삶을 망쳐놓았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일 것이다. 레아는 그다지 볼품없었고 평생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았다. 라반은 라헬을 결혼시켜 큰 돈을 챙기려면 레아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몇 년째 그 방도가 없었다. 이게 레아에게 어떤 의미였겠는가.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다. 이런 레아도 야곱만큼이나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반응도 야곱과 똑같았다. 야곱이 라헬에게 그랬고 이삭이 에서에게 그랬듯이
그녀도 야곱에게 똑같이 했다. 마음의 희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 둔 것이다. 레아는 가정의 전통 가치관을 통해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특히 아들을 낳는 데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을수록 그녀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형벌이었다. 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환멸이 인생 절반에 깔려 있음을 배운다.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고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다. 당신도 야곱처럼 결혼해서 가장 깊은 희망과 동경의 무게를 전부 상대에게 건다면 배우자는 당신 기대에 짓눌려 쓰러질 것이다. 당신의 삶과 배우자의 삶은 다방면으로 뒤틀어질 것이다. 당신의 영혼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라헬과 동침한 줄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늘 레아일 것이다. 마침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네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 첫째로 당신을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며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는 우상 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이다. 둘째로 자신을 탓하며 자책할 수 있다. 어차피 나는 실패자야. 남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이는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이다. 셋째, 세상을 탓하며 이성을 모두 사잡아 저주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완고해지고 냉소적이고 공허해진다. 끝으로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했다. 야곱은 운명적 섹스를 추구했고 전통주의자 레아는 아기를 낳으면 아내라는 신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둘 다 좌절했다. 야곱은 미모의 아내를 얻어 그녀에게서 자기 삶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으므로 상대에게 마음을 주면서도 그녀의 미성숙한 모습과 여러 결함을 보지 못했다. 레아가 섬긴 가짜신은 섹스가 아니었다. 남편의 몸은 분명히 곁에 있었으나 그의 사랑과 헌신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레아는 그의 영혼이 자신에게 달라붙어 연합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야곱이 거부했으므로 그녀의 삶은 늘 빈곤하고 불행했다. 레아는 이 슬픈 이야기에서 영적 성장을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다. 레아가 하는 모든 말에는 하나님이 등장한다. 레아는 그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레아는 혼란 속에서도 인격적인 은혜의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돌파구는 출산의 세월이 모두 흐른 후에야 찾아온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 그녀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이전에 세 아들을 낳고 선포했던 말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이가 언급되지 않는다. 마침내 그녀는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고 여호와에게 둔 것으로 보인다. 야곱과 라반은 레아의 삶을 앗아갔으나 그녀는 결국 주님께 마음을 들여 삶을 돌려받았다. 하나님의 레아 안에 행하신 일뿐 아니라 그녀에게 해주시는 일도 봐야 한다. 레아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데가 있음을 느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셨음을 직감했을 수 있다. 이 아이는 유다였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훗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그를 통해 오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도덕 종교의 신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성공한 자를 선호한다. 도덕의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신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까지 말이다. 여기에 우상 숭배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다.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거니와 그들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품은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배우자가 없는 사람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자신의 신적인 기대의 중압감에 짓눌리지 않는다. 신 같은 배우자를 기대하고 결혼한다면 상대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 뻔하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과연 레아의 후손이었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결국 모두가 그분을 버렸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분은 왜 레아의 후손이 되셨을까?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을까? 당신과 나를 위해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 깊이 감격하면 다른 사이비 구주들은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온갖 추구와 관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하려던 노력을 그만두게 된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엉뚱한 데서 구주를 찾으려던 것도 그만둔다. 참 구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연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바라볼 대상 중 모든 가짜신을 능히 물리칠 만큼 아름다운 분은 누구신가? 사랑에 속고 속다 한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저희는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까? 너무나 공허했던 삶, 사랑해주지 않는 아버지, 또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확신하지 못한 그의 인생에 아내에게 결국 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는 레아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동생으로부터의 경쟁에도 뒤처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밀려나고 또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모두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같은 인생. 그래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특히 자녀를 통해서 그 인생을 살고자 한 의미를 찾고자 한 인생 아닙니까? 세 번째,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였다라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와 같은 삶에 네 가지 반응이 흔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을 환멸하며 또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거나, 두 번째로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세 번째로는 세상을 자책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사랑에 대한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레아가 되어주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품은 하나뿐이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아멘.